자, 성경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는 일상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11월 넷째 주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 명절이고 굳이 성경적이냐를 따진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나름대로의 감사절이 필요할 것 같지만 12도 비슷하고 해서 그냥 한국 교회에서는 이 절기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혹은 또 우리가 좀 관례적인 그 추수감사절 관련된 그런 절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 맥주감사절이 가장 가깝기는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보리 수확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가 되겠습니다.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이 날이 7.7절 또는 오순절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순절 초점을 주로 맞추고요. 6월절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재앙이 건너뛰도록 하는 그런 전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유대력 정월 14일 이렇게 되는데요. 유대력은 약간 양력하고 음력이 이렇게 혼합된 달력이고 정월이 한 3월에서 4월에서 시작합니다. 주로 3월 정도에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달력이 그레고리력입니다. 현대 그레고리력으로는 한 3, 4월경으로 맥주 감사절이 되는데 감사절로 지내기는 너무 시기가 일러서 이것은 주로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절기 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 또 이렇게 해서 날짜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추수감사에 대한 날짜를 한번 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9월 말이나 10월 말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 설립이 9월 말이니까 같이 겸해서 감사절도 그냥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16일 101명, 남자 72명과 여자 29명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영국 플리머스 항구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 2달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죠.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에 도착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매사추세츠 그 케이프 코드에 전시되어 있는 그 메이플라워가 되겠고요. 실제 항해하는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그 영국에서 이제 여기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까지 온 항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농업이나 어업 등 생산직 종사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농업 도구와 종자는커녕 낚싯대 하나 가져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찾았지만 생존이 위협받았고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이듬해 봄까지 거의 갔던 사람의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을 불쌍하게 여긴 완파노악 부족, 인디언 부족에 의해서 옥수수와 밀, 토지 경작법 등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어 인디언을 초청하여 축제를 벌이고 이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말하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자기들 먹고 있는데 인디언 저쪽에서 앉아가지고 저렇게 그려놨어요. 사람은 이렇게 기본적인 생존의 유혹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행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 청교도들은 원주민에 대한 이런 감사함을 다 잊고 영토 확장을 위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여기 도와준 와파 노악족 역시 전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생명에 대한 감사를 거의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사고라도 한번 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크게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친 게 다행이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감사함을 못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공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도 당연히 살아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거나 할 때는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으면 사실 그 가치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정말로 불편하고 돈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일정 부분 많아지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 우리가 먹고 살 만큼 이 돈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 버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경제학에서 이것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우리가 감사함을 잊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병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사진도 찍고 뭐 장애인 검사도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검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걱정이 뭐였는지 아세요? 손이 6개 달려나오면 어떡하나. 육손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엉뚱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손가락이 5개인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재가 태어났을 때 손가락을 제일 먼저 봤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안심됐고요. 이 당연한 것이 그때 정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당연한 것이 참 기적 같다.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 것들이 참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굉장히 비범한 것이고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런 평범한 것이 당연한 것이 많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잘 못 알아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 가족 이런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런 당연한 가족이 좋은 가족을 만나지 못해서 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형제와 자매 이런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할 일이고요. 성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일들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TVN에서 드라마 정년이라고 하는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1950년대 유행했던 공연예술 국극, 이것을 소재로 삼은 드라마고요. 이 드라마 내부에서는 정년이와 요 오른쪽에 있는 영서라는 두 인물의 대결 구도가 이루어집니다. 정년이는 부모로부터 탁월한 재능을 받았고요. 영서는 좋은 집안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아서 둘 다 재능이 있는 연습생으로 재미있게 드라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재능이 있는 이 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재능을 혹은 가정 환경을 물려받은 것으로, 그걸 바탕으로 사실 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만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 책에 보면 사람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80% 이상에 의해서 우리의 운은 우리의 삶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다 경제학적으로 조사하고 이런 것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 내가 잘해서 뭐가 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의지용이고, 태어나 보니 어떤 사람은 끼니도 못 먹는 그런 해결하기 힘든 그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그 두 사람은 사실 결과론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또 자책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성과에 교만하지도 말고 또 그런 상황에 주눅들지 말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어진 삶에 충실히 살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구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주요 생계 수단이었을 때 자연의 힘에 의존해야 했던 선인들은 훨씬 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주기적으로 지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선 3, 4년 만에 한 번꼴로 가뭄이 닥쳤다고 합니다. 자, 가뭄이 닥치면 왕은 자신이 잘못 다스려 벌을 받는다고 여겨 스스로가 식음을 패하고 죄인을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단지 사람들이 잘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남달리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었었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작곡가가 제일 좋아? 어떤 곡이 제일 좋아? 근데 사실 저는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작곡가 나름대로 다 좋고 음악 나름대로 다 아름다웠습니다. 갤러리에 가보면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정말 다양하고 개성 있는 각각의 화풍과 그림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선호도는 있겠으나 어느 그림이 더 잘 그렸다라고 무엇을 가리기는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누구는 힘써 장식하여 들고 누구는 잘 드러나지 않는 깊은 색으로 캔버스를 채워나갑니다. 누구나 저마다 애써 한 폭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란 작품은 모두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존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 중에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도 수조분의 1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너무나 평범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비범한 존재입니다. 그저 이 안에서 조금 더 똑똑하니, 조금 더 능력이 있느니 그냥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교하느라고, 경쟁하느라고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이 흔합니다. 삶과 생명은 그 자체가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저기 앉아있는 깜깜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가 무슨 인생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그가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저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비교하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삶을 이제 그만하고요. 그저 본질에 좀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고 적음에 우리의 희르오애락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게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무엇보다 적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충족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는 곳에 감사한 일입니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에 사람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떤 인식의 틀에 맞추어 사물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념들은 외부에서 주어집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인식 틀을 철학자 푸코는 에피스테메라고 부릅니다. 이 에피스테메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 에피스테메가 달라지면서 정상이 비정상이 되기도 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평범과 비범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불행과 행복을 구분하는 외부적, 사회적 기준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혹여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외부에서 찾는다면 그 관점을 내부에서 찾도록, 안에서 찾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란 일상적인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바라보았던 꽃이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워 보이거나, 저 아무렇지도 않았던 햇볕이 따사롭고 고맙게 여겨지거나, 배움이라는 것이 힘들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 참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지거나,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일하는 것이 참 일하는 것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된다거나,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던 것이 또 감사하게 느껴지거나,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또
감사하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새롭고 특별한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각자 주무시기 전에 나의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열해보고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잘 표현한 노래를 함께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CCM 곡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곡이고요.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 이 곡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원곡은 시크릿 가든의 세레나데 투 스프링입니다. 봄을 향한 세레나데인데 그 일상에 감사함이 잘 드러나도록 한국어 가사를 잘 붙이는 것 같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